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구가 탁 들려졌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탁 와닿는지, 또 이 문구에 아멘으로 화답이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부흥보다는 거룩이 먼저다. 어떻습니까? 부흥보다는 거룩이 먼저다. 아멘 되십니까? 예. 교회가 아무리 부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분명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해야 되고, 또 부흥을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많이 오면, 또 사람들이 많이 오면, 또 친구 초청잔치나 이런 것을 할 때에 많은 친구들이 오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왔고 이 자리에 사람들은 가득 찼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많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자가 많다면 그것은 참된 부흥입니까? 부흥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부흥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부흥이, 사람이 없을 때 오히려 더 부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보다는 거룩이 먼저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정말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에 아멘으로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표현입니다.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아멘 됩니까? 이 시대에 행복한 것, 어쩌면 더 큰 가치관을 여겨지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우리 마음속으로 바랍니다. 비록 내 마음이 지금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룩해지는 것. 내가 지금 좀 불편하고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행복하지 않다 하더라도 거룩하다면, 그 시간을 조금 견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해지고 있다면 나중에 참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군대를 그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에 진격하게 해서 싸우면 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또 그 가운데서 참된 지도자 모세, 그 모세의 지도를 따르면 곧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는 사람들의 수를 계속 우리가 몇 명인지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헤아리는 것 이유가 뭐냐면 군사력을 측정할 때에 그 인원, 장비가 무엇이냐, 인원이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 의미를 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군대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민수기가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민수기 앞에 있는 성경책이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이 민수기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복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면 상식적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훈련을 먼저 해야 됩니까? 칼싸움이나, 그죠? 진열을 갖추는 것이거나 어떻게 하면 잘 싸우는 이런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레위기가 탁 쓰여져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기에 군사 훈련을 잘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움으로 그것이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다는 의미에서 민수기 앞에 레위기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입술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에, 그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열심히 살 때가 있습니다. 뭔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뭔가 대단한 것, 더 부를, 또한 좀 더 이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 열심은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 아닙니까? 1차적으로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것. 근데 그 열심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까지 한다면 그 열심은 올바른 열심이겠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열심이겠습니까? 잘못된 열심이겠죠. 그것을 잠언 말씀에서 정확하게 언급해 줍니다. 잠언 16장 26절. 제가 잘못 불러드렸나요? 16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조금 더 일해서 조금 더 버는 것 좋은 거예요. 좋고 또한 잘 벌어서 좋은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물질의 욕심에 탁 빠지면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미국에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가는 교회마다 했던 말이에요. 초창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서 많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장로님들의 이야기였고, 또한 현재에도 이민을 간 교회의 이야기라고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가서 일을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벌리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만큼 착착착 벌리니까, 또 열심히 하니까 큰 집, 누가 봐도 한국에서 보면 2층 집, 3층 집, 또 그리고 지하가 있는 집, 지하에는 홈시어터가 있어가지고 영화도 집에서 볼 수 있는 집, 그런 집을 열심히 일하면 마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배를 하나 보통 가진다 하더라고요. 보트를 하나 가진다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 집, 자동차, 보트,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를 많이 누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코스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집도, 자동차도, 또한 배도, 레저용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모두에 열심히 해서 그것을 탁탁탁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병원에 가는 게 코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니까 돈이 벌리니까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나면 여행도 다니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다가 대부분 병이 나서 대부분 그 돈을 병원비로 날리는 것이 대부분 미국 성도들의 코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를 들었으면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많이 들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대부분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병원에 가서 그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보고도 일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조절하면 그 다음에 덜 벌릴까 봐, 또한 덜 벌리면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 봐 이것이 조절이 안 돼서 옆 사람이, 그냥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거의 생사를 오락가락 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 일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훈련은, 이런 신앙의 훈련은 지금부터 되지 않으면, 또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대로 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잘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도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제가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또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이 올바른 신앙생활, 오늘 제목이 참된 헌신인데, 올바른 헌신을 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참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을 하면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말씀 안에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있지 않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장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에 가장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맨 마지막까지 살지 않았지만 이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신약 시대에 특별히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교황이 이 베드로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도 중에 첫 번째 사도로 이루어서 그 베드로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교황이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베드로만 너무 좋아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심지어 이 첫 번째로 죽은 야고보를 비하하는 내용까지 들어봤어요. 야고보는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유가 다른 그 이유가 아니라 그 시대에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고, 핍박하려고 했던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누가 좋아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간을 보고 베드로를 죽이면 그 중에서 가장 앞서서 헌신하고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그런 이유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가뒀습니다. 근데 그때 기간이 무교절 기간, 유월절 바로 직전에 있는 무교절, 유교절, 무교절, 유월절, 이 절기의 내용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같은 용어로 쓰여집니다. 무교절, 유월절. 이때에 그 전에 야고보를 죽였던 것 같습니다. 죽였고 또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는 무교절, 이 뒤에 보면 또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후에 백성들에게 끌어내고서 죽이려고 합니다. 무교절, 유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때에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 기뻐하겠구나. 또 그때에 무교절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로마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로마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의 그 방법과 그 더 연합으로 인해서 큰 힘을 발휘했거든요. 지금도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가진 힘은 크다고 하는데 동일하게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도 꽤 컸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월절에 베드로를 죽인다 그러면 그게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더욱 기뻐할 일이었거든요. 그것을 노리면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는 그냥 죽었지만 베드로는 이에 보면 교회가 기도하였고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 중에 나는 누구와 같이 되고 싶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멀리 여러분들 물어볼 필요 없이 저도 베드로 하고 싶어요. 빨리 죽은 야고보가 아니라 베드로 하고 싶습니다. 이건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좀 부흥하고 사역을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 풀려난 베드로에게 강조점을 두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기도했으니까 야고보 때는 기도 안 해서 안 풀려났고
이 베드로 때는 기도해서 풀려났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멘 하는 건 맞습니다. 이 원리대로 야고보가 정말로 좀 부족해서, 베드로는 좀 더 대단해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입니까? 그리고 야고보는 좀 부족해서,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로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한 살아있는다 하더라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를 먼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입니까? 이건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야고보는 좀 실패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귀히 사용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때문에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살려두신 것입니까? 너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깔려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이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또한 오늘날 이단들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실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알고 보면 어쩌면 이 야고보의 죽음이, 어쩌면 또 야고보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에, 참된 유월절에 참된 어린 양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유월절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어린 양이 되시는, 사람들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해서 더 이상 끝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사도들도 예수님의 죽음이 끝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여서 사도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참된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자격을 말할 때에도 예수님의 어린 양이를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고보는 더 예수님을 닮은 듯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공생애 3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3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이었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이후에 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더 닮은, 십자가의 승리를 더 닮은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때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를 닮고 싶습니까? 베드로를 닮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아오면 그래도 베드로가 되고 싶어요. 저 역시 베드로가 되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이 마음과 싸워서 정말로 아멘 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야고보처럼 보다는 하나님 이왕이면 베드로처럼 이 땅에서 좀 더 눈에 보이는 그 사역 감당하고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하는 핍박을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핍박으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이라 여기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유대인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세우는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아름답게 지었다고 하는 그 성전,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자기들이 받고 자기들이 맞는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유대인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도 바울, 분명 자기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잘못됩니다. 그의 마음은 올바를지 몰라도 잘못된 신앙을 배웠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회개하여서 모든 것을 유대인의 신앙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주기 위하여, 원래는 유대인의 앞잡이로서 예수님을 믿는 교대를 핍박하는 앞자리에 서서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토록 자기가 괴롭혔던 그 교회를 대신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한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헌신하고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 열심이 올바른 열심입니까? 열심의 모습만 보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지만 그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되었고, 사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유대인들이 이런 열심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그대로 우리가 정복시켜 봅시다.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를 위하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열심, 어떤 열심입니까? 목숨까지 거는 목숨입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내 목숨을 걸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노라 하는 믿음인데 그 안에 올바른 믿음이 들어있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가장 앞선 자, 교회를 위해서 참되게 헌신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 또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수요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 당연히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온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에 나오는 이 믿음이, 이 열심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 오히려 내 교만이 되고 나는 수요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야, 이런 교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이 되고 또한 앞장서서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에게 협력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핍박, 사도들이 겪는 핍박들은 어떠합니까? 그 핍박들은 분명 이방인들에 대한 핍박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핍박도 있지만 가장 그 사도들의 사역을 막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흩어 살면서 사도 바울이 참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은 길거리에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나라가 잃어버렸고 각자의 로마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듣지 못한 아직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각 회당을 돌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그 유대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셔서 참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유월절 날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소식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그 복음을 전하고자 사도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각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올바른 믿음을 있는 자, 또한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 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싫어했습니까?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올바로 믿지 않은 자들이 사도를 핍박했고, 또한 사도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또 다른 핍박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는 건 아무나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가진 신앙과 내가 가진 신앙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의하면 함부로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밥 한 번 먹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 밥 한 번 먹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구약 시대를 살고 있고 아직 구약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그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과 내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라는 고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과 식탁에 교제를 하게 됩니다. 교제를 했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 교회 안에 들어온 바리새인 중, 이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만 이방인과 식사를 한 베드로를 비난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같이 식탁에 교제한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았고,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 1차 회의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구원의 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주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따라가지 않고, 교회의 결정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은 지역마다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할례를 행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은 식탁에 교제를 하면 안 되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분명 할례를 행하여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일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있었고, 또한 이 올바른 사역을 계속해서 사도들이 행하면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힘을 가져서 또 유대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런 분쟁이 있었고, 또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만 교회가 계속 나뉘어지고 있었고, 이후에 보면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계속 알려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이곳에 올바른 말씀에 대한 헌신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올해 수요 예배 안 나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믿는 티를 내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왕이면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수요 예배에 안 가도, 말씀 읽지 않아도, 기도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특별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싸워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과 싸우지 않을 때에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감당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수요 예배 나오지 않아도, 주일날 당시 그냥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아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빠지고 그냥 한 번 놀러 가고, 주일날 꼭 별이 헌신하지 않아도 그냥 헌신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적당히 헌금하고 예배 잘 드리고 오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계속 헌신할 것을, 계속 봉사할 것을 말하잖아요.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둥 같은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 또한 게으른 신앙과 싸워 이겨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말씀 위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헌신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으실 것입니다. 수요 기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닮아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싸움이 아니라 올바른 예배와 거짓된 예배의 싸움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예배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편의점보다 많은 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십자가의 불빛을 내비치고 있는데, 십자가의 불빛이 없던 시절보다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보면 십자가가 너무나 많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저 십자가 있는 교회를 나가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저 십자가는 피해야 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되게 헌신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헌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흥보다 거룩을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 영혼,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주 느끼고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한 저를 변화시켜서 담대하게 외쳤을 때 그 한 영혼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참된 헌신을 하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장정중앙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 올바로 헌신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을 막는 자가 아니라 참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노래인데요.